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라고 묻는 이것이 바로 철학적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무엇은 무엇인가? 곧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교회는 이래야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 질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당연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자선사업기관인가, 교회는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우선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혹은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또 이것을 할까 저걸 할까 선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대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까? 기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그는 오직 오실 분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강단 있는 그의 삶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또 뭐가 여건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전쟁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흔히 우리가 병법에서 말하는 하늘의 때, 땅의 때, 사람의 때,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눈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왕이든 고관대작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대단히 좀 무모하며 대단히 좀 이렇게 직선적인, 대단히 좀 이렇게 뭔가 꾸밀 줄 모르는 그런 투박함이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런 소리, 그냥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며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것이며 사람들이 듣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의 나중에 죽음도 그렇게 정해지게 되죠. 잘못된 헤롯 왕에게 당신의 결혼은 잘못되었고 당신의 그 부도덕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죽을지 그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참으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지 않지요. 당당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그의 모습은 한결같지요.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을 준비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오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대의 전면에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 무대가 되기 전에 앞에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누가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소개를 말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참 신기합니다. 사명이 끝나자 세례 요한은 목숨이 딱 끝이 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력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죽을 사람인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나는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그의 이제 그 대사라고 그의 이 하는 말들을 가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건 필요성은 너에게 전해주지만 정작 너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은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명확한 이 증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주의 종, 우리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의 종이시거든요. 우리가 목사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사는 풀타임 주의 종, 성도님들은 파타임 주의 종이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포커스를 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측면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실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목사가 교주화되고 목사 집중하여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보면 내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비롯하여 그 누구라도 우리는 포커스를 받을 자격이 없지요.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 없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사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역할에 있어서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너무 중심이 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자리까지 이렇게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정체성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했던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친구가 옆에서 기뻐하나니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또 했었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를 축복하고 이렇게 자기는 사이드로 비켜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참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한데요.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했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이렇게 부각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높여지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나면 나는 이제는 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서 그는 장렬하게 아름답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그럼에 있어서도 참 나중에 마지막 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또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신 그분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져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쁨,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이 보람, 이것을 가지고 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나는 내가 누구라 할 것이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고백 참으로 너무 귀한데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